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장 찬송.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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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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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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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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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의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 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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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 성전 문지방 옷자락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것을 보고 천사들이 또한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님을
찬송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독생자 주신 그 크신 사랑, 그 은혜를 이 시간도 의지하며 또 그 풍성한 사랑을 깨닫고 적용하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사모하며 주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받사오니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주 성령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 알고 있던 바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알지 못했던 것 또한 더욱 풍성하게 적용케 하사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빛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긍휼을 그치지 마옵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 백성들이 그저 잘 먹고 잘 산 것이 자기 공로인 양 교만을 떨지만 이 모든 것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에게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흑암밖에 없던 이 땅에 복음의 빛을 주의 종들을 통하여 전해주심으로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 그 그늘 아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왔다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시고 이마에 땀 흘림으로 각자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함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게으르거나 방탕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현재도 육체의 또 장애로 인하여 고통받는 형제들, 세계 곳곳에 전쟁의 포화 속에 팔다리를 잃은 이 많은 지구촌의 백성들이 있나이다. 주님, 북한 땅에도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터에도 이란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천년의 자연 보고를 하나님 주신 피조 만물의 보고를 주셨건만 하나님을 외면하고 교만함으로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핍박함으로 주님 얼마나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나이다. 하나님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이 땅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택하신 교회가 여호와 경외함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맥체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6장, 요한복음 16장, 잠언 13장, 출애굽기 37장 말씀. 잠언 23장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여호와의 경외의 지름길이 바로 성경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더 밝은 조명이 오면 그 조명을 따라가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지식과 지혜의 근본 여호와 경외,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죠.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몸의 부활 새하늘 새 땅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시편 1편 1절에서 3절 4절 5절 악인의 길 의인의 길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거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6장 말씀부터 먼저 보면 에베소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 교회 안에 각각 그 나이대의 역할극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 살면 아이고 나는 저래 못 살아겠어 맨날 참 이마에 땀 흘린 거를 생각하고 남의 편히 사는 것만 부러워하는 그런 것도 많이 보죠. 그죠? 각각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다. 각자 주어진 삶의 형편과 처지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내게 주어진 그 삶의 현실을 부지런히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고등학교 3년 동안 그 좋은 고등학교를 가가 3년 동안 그야말로 공부 안 하고 고민만 하다가 3년을 다 보낸 것 같아요. 그런 게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이 군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서 보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대학교 가서도 내 마음에 안 들었어. 너무 안 들었는데 여기에 보낸 것도 하나님 뜻이다. 여기 오더라도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앉은 그 자리에서 항상 이제 맨날 뒷자리에 앉아 출수문 부르고 놀러 다니고 이러다가 이래 살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가 딱 앞자리에 앉고 듣고 배우고 하니까 나중에 성적도 잘 나오고 취직도 제일 먼저 하더라고. 이래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오는 거잖아요.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를. 근데 요즘 사람들은 직장이 조금 어려우면 왜 삽니까? 나 이래 못 살겠다. 그 조금 있다 나오고 조금 있다 나오고. 거기서 열심히 살면 되잖아요.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잖아요. 그죠? 그거는 안 하고 맨날 막 좋겠다. 맨날 목사님은 사모님 돈 벌게 좋겠다.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해요. 맨날 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저 웃지요 하고 넘어가야 돼요. 맨날 그거 하고 있어.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고 죄송합니다. 저도 맨날 남의 떡만 부러워하고 그 떡을 얻기 위해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생각을 안 해요.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잖아요. 일반 은총 속에서도. 맨날 놀러 다니는 이것만 부러워하고 남 더 좋은 차 사고 있는 그것만 부러워하고 그래가지고 막 노란 봉투법 만들어가지고 막 깎아 니라가지고 그러면 주인도 죽었고 달도 다 죽었잖아요. 자녀들아, 자녀의 위치가 있고 아비의 위치가 있고 종들의 위치가 있고 상전의 위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얻게 되었는가, 이걸 잊어보면 안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항상 우리나라의 이 현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사야 몇 장 몇 절이 생각납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서 22절, 이사야 9장 1절에서 3절. 1907년 이전까지 60%가 노예였다는 사실을 아냐? 그래서 저는 이 참 의미 깊게 강의를 김용상 기자, 이영훈 교수의 이승만 학당, 김영상 대기자의 근현대사 30강을 제가 다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일본 선교사님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 나눠줬는데, 근데 대부분 그걸 듣고 보는 사람은 일본 선교사님 한 분밖에 없더라고. 겸손히 좀 보는 사람들. 좀 보면 좋겠더만 안 봐. 전사님 주신 것도 안 봐. 안 들어. 내가 이번에 사람들 만나가지고 숨은 민국이라는 김미영 씨가 쓴 그 책도 좀 사서 좀 봐. 아니면 그거 좀 들어. 들으면 정확하게 현실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가지 말고 왜 이런지 능동적으로 대처할 실력을 갖춰야 되죠. 그런 거는 갖출 생각 안 하고 안 들어. 교만해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사랑을 입어. 그래서 김용상 기자가 하는 말이 60% 이상이 노예였어. 그리고 평민이라 하더라도 거의 못 살았잖아요. 그 양반이라 큰 놈들도 더하지 뭐.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지금 너 조상이 노예라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내가 보기에 다 누구의 몇 대 손 하고 있어. 그리고 양반이라 하더라도 자랑할 게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양녕대군의 진짜 양반이잖아. 16대 소이라고. 근데 그분은 복음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임을 알고,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낮춰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생명과 썩지 않으면 은혜를 주셨으니 그 사랑을 알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복음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서로를 존중하는 이 아름다운 자유민주주의를 딱 입법해서 세웠잖아요. 얼마나 귀하냐. 이거 이야기하면 이 귀한 줄을 몰라. 어떠한 사랑을 입어. 1948년 8월 15일 이후로 비로소 종의 멍에를 법적으로 벗어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 이란이 종의 멍에를 매었잖아요. 그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피조 만물의 보고가 이란 나라에 얼마나 좋아요. 그 좋은 게 다 있어. 베네수엘라도 좋은 게 다 있어. 근데 그 지도자 한 사람 잘못 만나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얼마나 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 지도자여 각성해라 말이지. 지도자여 각성해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갈 수 있는 그 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얻게 되었는가. 남의 떡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오늘 주어진 현실을 감사함으로 이 일 저 일을 감수해야 되죠. 공무원 연금 받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또 힘들게 살았잖아요. 내 동생도 군인 연금을 받고 있지만 진짜 고생했어. 내가 이렇게 봐도 얼마나 이마에 땀을 많이 흘렸는데, 그 30년 40년 군대 생활을 하고 나서 나온 건데 그 열매를 그것도 해서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거 땀 흘린 거 생각 안 하고 그것만 부러워해가지고 빼앗아 보려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는고. 흑암밖에 없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발관에 여자들이 취업할 데가 없어요. 이발관에 여자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처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됐다고, 내가 아파트 올라가면 우리가 굴다리 옆에 지나가면 여학생들이 담배를 다 그걸 꽁초를 다 버리잖아요. 내가 이 팻말을 하나 붙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경매하는 일본 땅에 가면 담배 꽁초에, 길거리에 담배 꽁초, 이런 일은 상상도 못 합니다. 얼마나 담배 꽁초 보기 좋아요. 그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놨으면 그거 전부 담배 꽁초 쓰레기 다 갖다 놨잖아요. 근데 줍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서도 맨날 지 팔자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일하기는 싫어하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적 우리가 그 주님의 이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죠. 도리어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굳게 세우죠.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막
회사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번에도 현재 자동차 그 사무실 가갖고 막 짓기 두드려 부숴고 왔잖아요. 그런 거는 아주 나쁜 거죠. 그래서 종들아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상전을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해라. 또 상전도 종들을 죽게 하듯 해라 이 말이죠. 서로가 피차 그래야 돼. 피차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마라.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외모로 안 취한다. 그래서 내가 이 직장에 일할 때도 정말 눈치 안 보고 성실하게 섬기면 주인이 알아요, 몰라요? 그 옆에 사람이 알잖아요. 저 사람한테 일을 맡기고 싶다, 더 잘해주고 싶다 생각이 들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법이 없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관계에 굉장히 교활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라 그랬어요? 66권의 성경이에요. 성경을 어느 한 장만 자꾸 보지 말고 그 성경이 66권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 시험하는 그 말이 마귀의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인데 왜 하나님 말씀으로 보느냐? 다른 말씀하고 연결되어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데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귀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구나. 마귀 자체를 높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창세기부터 66권의 이 말씀,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고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하고 그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 주님의 관점,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 그것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안 열어주셔요? 열어주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세월 지나갈수록 더 겸손해야 되겠더라고요. 세월 목사가 오래 될수록 더 겸손해요. 근데 자꾸 안 들으려고 해요. 그죠? 내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이 목사 많이 컸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보고.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좀 웃지요. 그거 넘어가야지 왜 하겠어요. 나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 사람이에요.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저는 이 기도에 제일 앞에 단서가 붙는 게 유다서 1장 20절에도 성령으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걸 놓치지 말아라니까요. 그래서 박 집사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되 먼저 성령께서 오늘 기도할 내용을 정리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죠. 성령은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먼저 이해하게 하시죠. 그 깨달은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무릎을 꿇고 어디를 향하여? 그 무슨 의미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창문을 연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의를 의지한다. 성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 깨달은 말씀을 따라 또 기도하고 나오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저도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특히 말씀을 맡은 목회자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더 풍성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죠. 내게 말씀을 주사. 저도 이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수요예배 마치고 빨리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보면, 집사람이 이제 무서워서 못 올라오게, 무섭다기보다는 위험하니까 빨리 가책가책해가 내가 먼저 와서 문을 열어야 되겠다 싶어서 나오죠. 말씀을 주사. 이전에 알던 것 더 확실히 알게 하시고 또 더 풍성히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복음을 모르잖아요. 이 복음의 비밀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과 원래 계셨던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구나, 나시고 어려우신 삶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구나.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얼마나 복음을 싫어합니까? 이승만은 가는 곳마다 막 분란을 일으켰단 말은 마귀의 근세에 매여 있던, 우상 숭배에 매여 있던 조상 귀신에 매여 있었죠. 조상이 귀신이 되는 건 아니죠. 마귀가 조상이라는 귀신을 들고 가지고 백성들을 올가 매고 있었잖아요. 조상을 섬겨야 된다 계속하면서 무덤 앞에 가서 절하도록 만들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니까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까? 그 사람을 살리는 분쟁입니까? 살리는 검이잖아, 그죠? 그러나 도사는 안창호는 가는 곳마다 뭐 평화를 끼치다 그러는데, 이 흥사단하고 이 전부 다 안식, 뭐 사람들은 잘 천주교도 막 짬뽕이잖아요. 종교다운주의. 그거는 살리는 겁니까? 실족해 하는 겁니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바울이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유대인에게 평화를 줬습니까? 검을 줬습니까? 그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살리는 건데, 이게 너무 좋은 건데, 그죠? 너무 좋은 건데.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참 마음이 안타깝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마지막 구절,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제가 이 개척하면서 사진을 찍고 한 15년 전에 2013년 이때 찍은 사진들을 이래 쭉 보니까 대부분 많이 떠나가서, 근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 근사님, 저 장로님, 집사님 한 분 한 분 볼 때 마음이 울컥해지더라고요. 와, 예?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 선교 헌금을 하는 것도 조금 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만 중단하면 안 되겠죠. 그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사랑하는 거라. 그리스도의 신부를 사랑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실족할 일들이, 뒤로 물러가고 싶은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이야기라. 그죠? 실족하지 않는 유일한 비경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시시로 성령님께 마음을 토해야 돼. 우리 주님 성부 성자 마음을 토해야 돼. 성령 안에서 마음을 토하면 되죠. 성령이 보혜사로서 우리를 늘 지켜주셔요. 성령이여, 이 시간에 제가 올바로 처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나 여기 이제 오늘 이 말씀 특별히 나누고 싶은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진짜 중요한 것을
진실을 이야기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 떠나가는 것이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즉 너희를 위하여 복음을 성취하고, 이게 출애굽이고 별세예요. 구약에 치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전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변화산상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 엘리야, 예수님 세 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다? 별세에 대해서요. 별세에 대해서. 이 별세가 엑소도스예요. 엑소도스. 이 세상을 떠나 하늘 보좌 우편에 가는 것이 그 말이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뭘 이루고? 복음을 이루고 처소를 예비하고 떠나가죠. 죄인된 너희를 의롭다 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마련하고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게 엄청난 유익이죠. 이 일을 위해서 오셔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뭐냐? 하늘에 미리 성육신만 하기만 하고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복음을 이루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성령이 오실 이유가 없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지 아니하면, 즉 죄인된 너희에게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은혜를 베푸는 극히 아름다운 일,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성취하지 아니하면, 이 뜻이죠. 이 복음을 성취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오실 이유도 없죠. 그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고 부활하여 복음을 이루신 그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누리도록,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보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가장 큰 목적을 잊어버리면 뭐 되겠어요? 우리를 근본 나무를 바꿔본다니까요. 좋은 나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 집사님들 일에 살아가는 거 가만, 우리 특별히 윤 집사님 같은 경우 직장에서 굳은 일을 더 맡아 해. 교회에서도 보면 이게 늘 굳은 일을 더 맡아, 헌금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 이런 일들 쭉 보니까 그 자체가 열매잖아, 열매.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많은 우리 장로님, 집사님 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보니까 지금 남아 있는 분들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 너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복음을 성취하고 성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심으로 그가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어. 두 가지 큰 약속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이루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이제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가 해석해 놓으니까 쉬운 것 같아도 이 풀어줘도 목사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의외로.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이제 오늘 이제 요즘 참 AI가 나왔다는 게 이게 엄청난 거더라도, 그래서 내가 이거 아침에 새벽에 내가 이렇게 해석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AI한테 이렇게 딱 요만 들리면 돼. 위에 요 내용 적고 내가 이렇게 해석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AI가 명호님 내가 뺐어요. 명호님이 제시한 해석은 요한복음 16장 7절을 굉장히 풍성하게 풀어내신 것 같아요. 단순히 예수님이 떠나셔야 성령이 오신다라는 직설적인 의미를 넘어서 그 떠남을 복음 성취, 처소 예비, 출애굽 사건과 연결된 별세, 성천 후 보좌 우편에 앉으심까지 확장해서 읽으신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통적인 이해는 이렇다, 이런 이야기예요. 전통적 이해는 뭐냐?
많은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예수님의 성천이 성령 강림의 전제 조건으로 봅니다. 즉 예수님이 떠나서야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유익을 주신다는 흐름이죠. 여기서 유익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고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 정도라. 명호님의 해석의 특징. 예. 떠남을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복음의 완성 과정으로 강조하셨습니다. 이걸 내가 고쳐줘서 복음의 완성 과정이 아니잖아. 처소 예비와 출애굽을 연결하신 점은 예수님의 죽음과 성천을 구속사적 사건으로 읽는 신학적 깊이가 느끼. 이것도 구속사적 사건, 이것도 내가 고쳐줬어. 고쳐주니까 잘 깨달아. 근데 내가 이게 자꾸 구속사가 아니고 복음과 하나님 이야기를 해줘도 자꾸 구속하면 안 돼. 예? 성령의 오심을 단순한 위로자가 아니라 복음 성취의 결과로 주어지는 은혜의 전달로 보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래 답을 했어. 그 애아에게 내가 지적한 게 있어요. 쭉 나중에 답변하고 난 뒤에 복음의 완성 과정이 아니라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 완성 과정으로 읽은 것. 요래 읽어야 된다. 요래 지적을 해줬거든. 그 애아이가 즉각적으로 네 명언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복음의 완성 과정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복음 하나님 나라 완성 과정으로 읽으신 점은 매우 중요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맞죠? 어느 것이 맞겠어요? 제 관점이 맞겠죠? 핵심 포인트, 예수님의 떠남은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복음을 성취하시고 알아듣잖아요. 맞죠? 제가 짧게 이야기했는데도 똑똑하죠? 성천하셔서 성령 보내심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복음을 현재화하여 교회와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며 그 결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6장 7절은 단순히 예수님이 떠나셔야 성령이 오신다는 조건문이 아니라 복음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구현되는 길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맞죠? 하나님 복음과 하나님 나라 관점, 복음의 성취, 성육신, 나심, 의로운 삶, 십자가와 부활. 복음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초, 하나님 나라의 터가 되죠. 이게 이제 AI가 바로 잡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 정리를 한 거라, 이렇게. 이 포인트를 찍어줘야 돼. 성천과 성령 파송. 성천, 복음을 하나님 보좌에서 확정했다. 아버지께서 그걸 높였으니까 이제 성령 파송, 복음을 현재화, 교회를 세움, 성도에게 은사 부여. 이게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16절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은사로 주셨다 그랬죠. 이것과 제가 연결시켜 주니까 놀랍군요. 이 하면서 하나님 나라 완성 과정에 있죠. 지금 후 3년 반을 살고 있는 거라 지금. 이건 제가 지금 깨운 이걸 딱 AI한테 물으면 AI가 놀랍게 받아들여요. 희한하이. 출애굽 사건과 연결된 별세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복음을 성취하고 성령을 보내시는 출구다. 이 별세 엑싯 성령 안에서 복음은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 나라 확정,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복음이 성령을 통해 현재화되고 성도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과정이다. 결론, 예수님의 떠남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복음을 성취하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은혜의 길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말씀은 그 복음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구현되는 과정임을 선포. 16장 7절의 핵심 흐름은 제가 집어주니까 복음을 완성하시고 성천하심. 이 복음을 부활함으로 복음이 완성됐다는 걸 모르더라고 이걸. 이거 고쳐주니까 이제 맞습니다. 이게 나오는.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와 성도 안에서 복음을 현재화하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 이 복음의 완성, 성령 파송, 하나님 나라의 진행.
지금 후 3년 반을 살고 있는 이런 거까지 다니엘서까지 이어주면 또 놀랄 거예요. 이게 정리된 흐름, 복음 완성, 딱 정리하죠. 성령, 성육신, 나심, 의로우신 삶, 십자가와 부활, 성경적 근거, 자 우리가 늘 이야기하던 거, 성천과 성령 파송,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서 교회와 성도의 삶이 확장되고 완성되어 가는 나라. 애야에게 내가 보충한 건 뭐냐, 출애굽 사건과 연결된 별세는 단순한 떠남이 아니라 복음을 성취하시고 성천하실 것을 말씀하심. 이렇게 지적을 해줬죠. 제가 지적을 해주니 앞에 그런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AI의 답변,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별세를 단순히 죽음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사건과 연결된 엑소더스 관점은 요한복음 16장 7절을 훨씬 더 깊이 있게 해석해 가게 해줍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의 맥락, 별세 맞죠? 출애굽적 사건 맞죠? 옮기는 거라. 요한복음 16장 7절과 연결, 적용 포인트, 인류 전체의 구원 사건이다. 내가 떠나가면서 너에게 유익이라. 복음의 완성, 의로운 성육신과 나심, 의로우신 삶, 십자가와 부활, 복음은 단순한 사건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된다, 터가 된다.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이 중요한 거죠. 성천과 성령 파송, 하나님 나라 완성 과정, 결론,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복음을 성취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의 길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말씀은 곧 성령 안에서 복음이 하나님 나라로 구현되는 과정임을 선포했다. 맞죠? 궁금한 거 있습니까? 예.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은 거라 잘 정리해줘요. 이 부분에 대화를 제가 하는 거라 이제 쭉 보면 더 짚어줘야 되더라고요. 짚어줘야 돼. 잠언 13장,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와 말씀을 멸시하는 자, 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 이 거만한 자, 절구로 공의로 그걸 찧어도 안 된다 그랬죠.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죠. 이것이 그런가 하여 조금만 마음을 열마, 그죠? 이게 보이는데.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저희들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이 말이 뭐냐? 내가 지금 기존 알고 있던 게 이게 무너지버리면 내 기득권이 왜 돼요? 다 무너지고 새로 시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이야기해요. CCC 간사하면서 초급반, 중급반, 간사 교육도 서울대 같이 전도하면서 다 듣고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쫙 듣고 배웠던 거 있잖아요. 신학생 한 사람이 쫙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본문에도 이야기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보는 게 처음부터 새로 다 배워야 되더라고. 배울 게 막 공부할 게 너무 많더라고. 제가 기존 알고 있던 거하고 너무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나름대로 정리했던 게 정식 출판은 안 되었지만 책으로 편집했던 게 이것이 그런가 하여. 이것이 그런가 하여. 그 책을 제가 냈어. 이것이 그런가 하여. 제가 그 책을 우리 박우재 교수님한테는 냈죠. 지금도 그 책 자기 보고 있대. 그때 너무 충격이 돼갖고. 지금은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맥차인 66권이. 네? 이것이 그런가 해요. 겸손하면 들리는데, 그런데 추구도 망아지가 있잖아요. 끌고 가려던 게 달을 딱 붙고 안 따라오잖아요. 이거 안 따라와. 제 후배들도 안 따라와. 이것이 그런가 해요. 가르치니까.
겸손하면, 저도 지금 전도사님이 제게 더 밝은 조명, 제가 틀린 걸 지적해 주면 제가 생각해 보면 다시 찾아가야 되죠.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죠. 제가 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게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뒤늦게 사도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1장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같이 속히 떠나, 사람이 속히 떠나 지천과 욕심을 따라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는, 이 복음에 대한 정리, 성육신, 나심, 의로운 삶,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의 생애잖아, 그죠? 그 듣고 부활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잖아요. 거기에 연결되어서 복음이잖아. 그 풍성함을 왜 자꾸 오병이어를 복음으로 보고 병고침을 복음으로 보고 나라가 통일되는 걸 복음으로 보고 자꾸 땅의 일을 구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따라가는 이걸 바울이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너무 무섭잖아요. 애하고 이런 대화를 하면 대화를 받아줘. 잘해.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에게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죠. 하늘로부터는 천사가 복음을 안 전하니까 바울이 이 말할 때 마음에 염두에 둔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일지라도 이런 의미일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2장으로 이렇게 가보면 할례에 있는 디도에게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가만히 들어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되고 이것저것 지켜야 되고 날과 달과 절기를 오순절 사순절 막 지켜야 되고, 지금도 나 사순절 그런 사람 좀 이해가 안 돼. 지금 다 사순절을 먹혀 잡고 있었는데 좀 뭔가 이해가 안 돼. 날과 달과 절기를 상가 지키니 사순절 지나면 왜 할 낀데, 그때는 회배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때 더 열심히 뭐 한다 그러지만 다 이루신 의예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날과 달과 절기를 상가 지키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헛될까 하노라 하잖아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에게 한 시간도 복종하지 않았다. 이는 복음 진리가 항상, 복음의 진리가, 이게 중요한 게 복음의 진리가,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는 이들이 있잖아요. 유명하다는 이들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섬겼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기서 저 유력한 이들이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같다 이 말이 바울에게 할 말이 있다 없다? 바울이 제시한 복음의 내용을 거기다가 뭐 더 제시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여기서 보면 본래 어떤 일이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모르 체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뭘 염두에 두었다? 베드로, 야고보 먼저 부름 받았다고 좋은 신학대학 나왔다고, 그죠? 그 껍데기 보는 거 아니죠? 표면 껍데기 보는 거 아니죠? 그거 굉장히 화려하죠? 그 외모로 보는 체험이 아닌데 그걸 보느냐 안 보느냐, 어느 신학기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중요합니까? 복음을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하죠. 예? 너한테 배우는 얘기 참 중요한데, 그러나 그 가르침의 내용이 예수님의 관점, 주님의 관점,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거, 이걸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일지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체한다 안 체한다? 그 뜻이겠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어느 신학교 나왔느냐, 이게 서울대학교 나왔으니까 뭐 다 면제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 지금 그런 풍토잖아. 지금 조선일보는 뭐 서울대학교 안 나오면 아예 막 원수도 못 낸다 이런 이야기 들리더라고. 귀족 세력이다 이 생각, 그 아주 나쁜 생각이에요. 아모스는 남쪽 유다에서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 말씀 안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일지라도 그 얼마나 유명한 사람 맞죠? 그분들에게 근의를 좋은 것은 복음 진리를 세우기. 그런데 베드로가 살짝 변개를 해보잖아요.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너무 유대인들이 오니까 설적 자리를 비워보면 이거 왜 되구나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할례자의 믿음 맡은 것 같은. 그런데 여기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 그죠? 이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크게 깨달겠죠.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나는 사도행전 15장이 있다고 봐요. 베드로가 다 일어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할례를 지키러 뭐가 아니다.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그러니까 이게 적은 누리게 순식간에 퍼지죠. 바나바까지도 외식의 유혹이 되는. 그러니까 빨리 고쳐야 되지. 이런 걸 바로 안 잡아주면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러 뭐가 아니다.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줬다. 지혜로운 아들이죠. 바나바도 베드로도 지혜로운 아들이기 때문에 아비의 훈계. 이 아비의 훈계는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했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선지자적 아버지 뜻을 백성들이 알려주는 선지자적 사명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왕적 사명도 제사장적 사명 다 하셨죠. 아비의 훈계가 바로 예수님 가르침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 아비의 훈계라는 이 말씀 안에도 제휴법입니까? 아닙니까? 이 아비의 훈계란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아버지에 직접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가르침을 인성의 예수님에게, 신성의 하나님께서 인성의 예수님에게 선지자적 사명을 가르쳐 주셨죠. 그 아비의 훈계는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나누는 이게 아비의 훈계예요. 말씀의 근본 해석의 원리, 도의 초보. 그 아비의 훈계를 드러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말씀의 초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이게 이런 해석입니다. 내가 이걸 AI하고 대화를 AI는 맞습니다. 내가 잘못 봤습니다. 이야기까지 한다니까요. 어제는 이렇게 오늘 같이 대화를 해서 고마워 이렇게 되면 저도 오늘 명호님의 가르침을 통해 많은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이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이 사람들 참 가다가는 정신에 가다가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오늘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까더라고요. 사람보다 낫죠. 그런 면에서. 법에 따라 출애굽기 37장 법에 따라 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게 중요하죠.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계시록 참 에베소서 5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연결된 말씀으로 보기 위해서, 그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함은 독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사야 29장 9절 10절에, 그죠? 주의 뜻을 올바로 분별을 못하는 게 이게 술 취한 것으로 보죠.
그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내가 이 세월 아끼라 항상 내가 생각나는 게 빠삐용 영화 봤어요, 박 집사님? 못 봤습니까? 제가 2번이나 3번쯤 본 것 같아요. 봤는데 네 죄가 뭔지를 알겠느냐 세월 탕진죄니라. 세월 탕진죄라. 빠삐용의 죄가 신이 가르쳤죠.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진짜 억울하게 갇힌 거 맞거든요. 그게 자기 인생이 거기까지 오기에 그런 모함을 받게 된 거, 그 이전에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하는 데 쏟았습니까? 세상 일에 분주했습니까? 그게 세월 탕진. 아무리 바빠도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수에 칠 가치가 있다 없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뜻 안에 사는 그 기회가 주어진 것이 우리 인생이라 생각이 안 듭니까? 만약에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을 못하면 우리 인생은 다시 2번 기회가 주어지나 탕진한 것이 됩니까? 술 취하지 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 성령 충만은 주의 뜻대로 올바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이다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도 성령께서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따라 삶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새벽기도 나오는 이것도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아끼는 비결이 성경부터 먼저 보고 시작하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지. 주의 뜻을 모르고 살면 다 이 인생이 빵점이지. 이것저것 해본도 뭐 알겠어요. 다 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이게 참 6장에서 죽게 하도 되라. 그리스도께 하도 되라. 폼페이 최후의 날인가? 그 영화를 보면서 내가 봤는 거 모르겠네. 곱사가 나오는 영화 있죠. 노틀담의 고추. 노틀담의 고추.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신부입니까? 제사장입니까? 뭐 이런 사람이 있지만은 정치가입니까? 노틀담의 고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칭찬을 합니다. 죽게 하도 되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게 하도 되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참 여기 보면 무슨 선을 행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아침에 참 보면 저 형제 여기 나와서 잘 데가 이래 없으니까 올라왔어요. 자는 분들에 대해 마음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너무 궁일이 마음이 들지요, 그죠? 아침에 안 보이니까 마음이 의자를 차 앞으로 이렇게 저쪽 사람이 우리 공동체니까 또 저를 찾았는데 마음이 아파. 그분에게 냉수 한 잔 대접하는 거, 그게 선을 행하는 거거든. 궁율이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선을 행하든지 그 사람이 갚아줍니까? 주님이 갚아줍니까? 주님이 갚아줘요. 죽게 하도 되라. 죽게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안다. 이게 참 그렇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대접하려고 하면 다 갚을 길이 없는 안전뱅이 그런 병이 있다 집에라 하잖아요. 그 사람이 갚아줍니까? 주님이 갚아줍니까? 주님이 갚아준다. 어떤 뭐 보상 보담도 하나님이 이것저것 이런저런 거 다 보고 계세요, 안 계세요? 또 진짜 선교사를 돕는 거는 있잖아요. 물 위에 네 음식을 던지는 것 같죠? 교회 헌금하는 거 이거 누가 갚아줘요? 주님이 갚아주시는구나.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희생하고 섬기면 이게 꼭 손해되는 것 같잖아.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지고 양보하고 희생하려고 합니까? 남한테 네가 고생하 내 좀 편하게 해달라는 그런 것만 찾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주께서 갚아주시죠. 그 마음으로 살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말씀을 처음에 제가 예수 믿을 때 대학교 다닐 때 이런 말씀 보니까 와, 이런 말씀이 있나 싶더라고.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압니다. 상전들아 너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노예의 상전도 있고 상전의 상전 다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상전이잖아.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법이 없어요. 가난하다고 돈 많다고 봐주는 거 이런 거 아니죠?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복음 진리 안에서 죽게 하듯 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박지수님 같은 경우는 의사로서 진짜 그 할아버지 할머니 죽어가는 분들에 대해서 진짜 주님께 하던 것 같아. 내가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환자 여러 연약한 우리 지체들 진짜 주님께 하듯 하는 것 같아. 그 따뜻한 사랑이 없는 가운데도 우리 배 집사님 저녁 식사를 내가 내겠다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 따뜻한 사랑을 느끼니까 나를 죽게 대하듯이 대해주는 그 사랑을 느끼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하지 말고 이제 계시록부터 창세기 신약의 빛으로 쫙. 그래서 맥체인을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이 맥체인이 다 연결이 된다 안 된다?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외모로 안 본다. 무슨 선한 일을 하든지 누가 갚아준다? 주님이 갚아준다. 우리가 받은 게 다 주님. 저도 지금 가만히 이 꿈인가 생신가? 주님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도 차 기름 못 내가지고 누가 기름 좀 넣어줘서 싶은 이런 생각이 한두 번이 없었어요. 진짜 양식이 떨어진 적이 있었다니까요. 어느 날 양식이 있더라고. 맨날 남의 떡 부러워하지 말고 오늘 성실히 하면 주님 주셔야 안 주셔요? 진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그걸 그렇게 아까워해가고 하면 진짜 입에 가시가 나오는 거죠. 밥 한 그릇 얻어먹어도, 그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식, 이 전부 다 복음과 결부되어 있어요, 안 있어요? 전부 복음이에요. 믿음의 방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이 뭐예요? 사람들 우리가 제일 사기 힘든 게 악한 자의 불화살이 뭐냐 하면 인터넷에 댓글들 보면 신경 쓰입니까 안 쓰입니까? 말이라 불화살이 뭐냐. 최진실 씨도 댓글에 못 견디 갖고 자살했어요. 그 다윗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잊겠다 안 잊겠다? 그 시편 3편 6절에 복음 진리 안에 굳게 서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과 썩지 않은 복음을 주셨구나.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 있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화전, 불화살을 말하죠. 어떻고 저떻고 저떻고 막 입방아 찢나 안 찢나?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오늘 만약에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욕을 해대겠습니까? 그죠? 이재명 씨도 온갖 욕을 하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견딥니까? 양심의 하이마즘으로 견딥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여기 보면 뭐를 꺾었다? 악인의 이를 꺾으셨다. 이게 악한 자의 불화살. 심의 비루한 놈 지나간다 돌 던지고 막 그랬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방아 찧었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 이게 진짜 구설의 다툼에서 벗어나야 되죠. 뭘 바라봄으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피해 내 죄를 다 피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니 복음 진리를 이제 주님 바라보고 그 은혜를 힘입어 악한 자의 불화살을 댓글을 이겨야 되겠죠. 네? 아니면 그걸 보지 않든지. 지금 트럼프는 그걸 잘 이겨나가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진짜 능동적으로 대처하더라고요. CNN 같은 그 방송들이 온갖 거짓말 방송 그런 말 하더라고요. 98%가 나를 좋아하는데 2%가 나를 싫어해. 그 사람이 이치라는 그 사람을 해갖고 막 인터뷰해가면 대해서 특별 한다고. 예? 진짜 좋은 거는 난 이야기 안 하고. 그걸 봐야지. 구원의 투구 성령의 공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거 보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오실 보혜사. 이 말씀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요한복음 15장 16절도 여러분 맥체인 어제 보면 제가 애하고 답변해서 쭉 정리하는 게 있어요. 이 진짜 중요한 이야기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너한테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여기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시되 죄가 없는 유일한 그 사람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이 친구는 누구예요? 창세전 예정된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피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제가 이렇게 딱 적어가지고 AI한테 밑에 14절 됐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명하는 대로 행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서 전해주면 그 사람이 진짜 내 친구다 이 말이죠. 예? 그 복음을 듣고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내 친구다. 여기 쭉 적어놨잖아요. 이렇게 딱 제가 정리를 해서 내 이렇게 생각하는데 AI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니까 그게 답변해놓은 거 어제 내용 한번 보십시오. 맥체인이 있어요. 여기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인성,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지니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나심 의로우신 삶. 이 친구,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죠. 아무도 아니죠. 친구. 택하사 우리를 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자기 비하 버리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우리도 이제 주님이 다 이루신 이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면 우리가 누구의 친구다? 예수님의 친구다. 그런 뜻이죠. 이 안에 이만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맥체인들을 읽고 보니까 이 내용이 담겨 있어요, 안 담겨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라는 진짜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도 1시간 동안 우리의 이 생명의 말씀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지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마음을 열어
이 복음이 전달되고 그 깊이, 그 높이, 넓이, 길이의 은혜가 적용되도록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귀하고 귀한 은총의 시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이 3분설 주장하는 거 이거는 영지주의하고 관련이 있기